네,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인데요. 특별히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 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좀 깊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또 예수께로 또 눈을 돌릴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밑바탕이 되고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가장 밑에 두고 우리의 디딤돌로 새겨야 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이런 존재시구나. 요거를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큰 부자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멋있고 좋은 음식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소한 것들, 자기의 어떤 사소한 이유를 대면서 그 큰 잔치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잔치였는지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자기의 작은 핑곗거리를 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늘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이곳에서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잔치자리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죠. 몰라서 우리의 사소한 핑곗거리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부정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이런 성경 공부 자체도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좀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인간 상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그냥 선이고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멀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를 은혜의 잔치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는 종들을 보고 너희는 이제 나가서 초청장이 발부되지 않은 그 누구나 이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영적인 초청장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펼쳐져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초청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의 백성들에게 그 초청장이 넘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내가 오늘 듣고 있고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정말로 초대장을 받았던 그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거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 즉 다시 말하면 1번 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똑같이 1번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똑같이 1번 상태의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모르고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모르고 거절해서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가난한 심령과 갈급하는 심령으로 초청에 임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습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하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해서 예수님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성 높게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메시아면 저렇게 죄인과 세리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예수께로입니다. 이번에 답이신 오직 예수, 거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어떤 그런 가치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디딤돌이고 밑에 받침대가 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성적으로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시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아시고 거기에 매달리고 바라보신다면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99마리의 양들은 그렇게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다 양우리로 돌아왔는데 왜 이 한 마리의 이 양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 양은 처음에는 이 99마리의 양들과 같이 똑같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보니까 저쪽은 목자가 인도한 곳이 아닌데 저쪽은 자기가 보기에는 저쪽의 풀들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쪽에 저 산 비탈에 나 있는 풀들이 더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무리에서 떠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무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은 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욕심,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유혹, 그것이 뭐 대단한 유혹이 아닐지라도요. 그냥 그것이 어떤 뭐 술과 뭐 담배, 아니면 엄청난 쾌락이 아닐지라도요. 그냥 세상적인 드라마, 그냥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쫓아서 한 발, 두 발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로 나와 있으나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이런 이른 양처럼 양 우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떤 깊은 산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른 양이 조금 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내걷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 되고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풀숲 어디 캄캄한 곳에 숨어서 늑대나 이리로부터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우는 야 음매 그럼 울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일 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숨어서 작은 신음소리로 울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이 양은 한 마리 잊어버린 이 작은 이 양은 말입니다. 지금 어느 숲속에서 어디에 처박혀서 지금 그렇게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그 밤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그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원만한 목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목자의 목숨과 이 목자의 어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뭐라고요? 목숨도 내어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 캄캄한 밤에 세려보고 또 세려봐도 한 마리가 없어진 그 양 때문에 기어이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밤에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산을 뒤지고 뒤져서 저기 숲을 밑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메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말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죄책감과 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밤마다 울고 있는 얘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어떨 때는 정말 한평생 동반자인 자기의 와이프든 자기의 남편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고민으로 '내 삶은 이렇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 삶은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어떤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만의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울음을 속으로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안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양우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이런 신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뭐 깎아 놓은 그런 금신상이 아니고요. 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재물을 바쳐서 우리가
감동시켜야 될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골방에 숨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정말 밖으로 꺼내기도 무서워서 밖으로 꺼낼 수도 없이 혼자 신음하듯이 하고 있는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라도 그런 곳까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믿고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린 양, 어디 숨어서 정말 울음소리도 제대로 겁이 내서 울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어린 양을 밤새 찾고 찾으셔서 결국에는 찾고야만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너희 그 어떤 여자가 이제는 시집을 가면서 그 어머니가 꼭꼭 간직하고 있던 그 열 드라크마를 그 자기 딸에게 주어주면서, 이것을 잘 갖고 있다가 혹시 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쓰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자기 딸에게 그 열 드라크마를 혼수로 끼어서 보내지요. 그렇게 귀한 그 열 드라크마를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한 드라크마, 그 동전을 이 여자가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지요.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찾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있어요.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잊어버린 한 동전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쓸며 닦으며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동전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분들 만나지요,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잃은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어떤 고달프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소리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이 생명이 없는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가 된지도 모르고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그냥 짧고 굵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전혀 본인이 내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한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고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가 다른 교인이라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아유, 저 이슬람 저렇게 이상한 테러나 하는 저런 집단은 다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저 북한에 저 김정일을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 저거 다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된지를 모르고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쓰고 닦고 그 사람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정말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할 처소를 가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눈과 마음을 이웃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열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첫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말씀을 아주 잘 듣고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끓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밥도 잘 안 먹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속이 끓이더니 자라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머리가 더 크고 청년이 되어서는 드디어 이제 일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우리 두 아들들에게 나눠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제가 정말 큰 어떤 포부를 안고 저의 사업 좀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볼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주기로 한 그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이런 불효자가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들에게 걱정을 하며 이 아들에게 나눠줄 재산을 나눠서 미리 주지요. 그 재산을 받자마자 이 아들은 그 집을 떠나서 본인이 아무도 자기를 잔소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치와 쾌락을 즐기면서 그의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던 생활이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한 명, 두 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굶어 죽을 단계까지 가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서 그 생전에 해 보지도 않았던 그 돼지를 치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가 먹을 것이라고는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 밥을 뺏어 먹을 뿐이 없는 그런 참으로 불쌍하고 정말 속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아버지, 정말 능력 많고 인자하고 정말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시던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과 똑같은 그 대지치는 종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위치와 똑같은 그 대지치는 그 종들의 모습은 자기와 너무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와 똑같이 지금 종처럼 돼지를 치고 있지만 그들은 돼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은 좋은 거처에서 좋은 옷을 입고 비록 종이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차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 아들이라 칭하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의 저런 종들의 하나로만 내가 살아도 정말 여기의 삶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정말 더 좋은 삶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가 집을 나간 그날로부터 매일같이 걱정거리가 하나,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평소에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저가 저 돈을 다 쓰고 정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이제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떠나간 그 동산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속으로 계산을 했겠지요. 이때쯤 되면 그 아들이 아마 가지고 간 돈을 다 쓰고 어디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그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만 돌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 그 동산 그쪽 그 먼 길에서 말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 돌아오는 하나의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누구도 그 정말 이제는 쓰러져 가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다 죽어가는 그 거지의 모습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정말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도련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그가 그 코너길을 돌아서자마자 아직 성경에는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직 그 아들과 먼 발치에서부터 단번에 그는 그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곧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곧장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이르러 오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느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아들, 이 집 나간 이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집 나간 탕자일지라도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지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이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좀 더 우리가 깨닫고 먼저 알았다면 이 아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지요.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발걸음을 돌아서 집으로 오자마자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우리 아버지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아서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아니면 생활의 어떤 힘든 여정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날지라도 우리가 탕자의 모습이 될지라도 우리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러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씌우고 이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우리가 비록 탕자로 살았고 그렇게 집 나간 아들로 살았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와 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열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새친 송아지를 잡고 가진 음료와 가진 음식들을 다 내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로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 손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락지를 끼우고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착한 첫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범생인 첫째 아들.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집에 보니까 집에 어떻게 돼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돌아왔는가? 어떻게 돌아오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요. 뭐라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뭐가 신이 났다고 혼내서 쫓아내도 못할 망정에 뭐가 신이 났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냔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은 속에서부터 열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를 않지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아니하거니와 내 벗들로 하여금 그렇게 즐기게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저런 동생에게는 그렇게 하냐 이것이지요. 참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과 갈급하는 심령.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고 종으로 섬겨야겠다는 그 정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두 가지 시금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금석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정말 착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했던 이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릴 때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화가, 이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의 나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건 이 정말 성실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건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탕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들임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날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기뻐할 일이지요. 아버지께 충성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겉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금석,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심령과 갈급하는 심령, 이웃에 대한 어떤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겠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록 지금 서 있으나 잃어버린 자가 되고 무너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이야기요.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살고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린 양의 모습, 이른 양의 모습은 내가 어느 날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닥쳐와서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습속, 그 덤불 속에 갇혀가지고 울음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곳까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동전은 내가 어느 날 아니면 나의 주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정말 아예 관심 없고 그냥 한평생은 즐기면서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나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찾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일지라도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눴지만 오늘은 내가 탕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고 하면 잠깐 내가 다시 예수께로 눈만 돌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예수께로 눈을 돌려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눈만 마주친다면 바로 달려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밑바탕에 깔아놓아야 할 큰 우리의 어떤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